할렐루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더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삶을 비추는 빛 부모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31장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솔로몬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도 잠언을 기록한 게 있는데 잠언에서는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이 잠언은 지혜서로 이 성경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고자 또 삶의 지혜를 배우시고자 할 때는 어디를 읽어야 될까요? 네, 잠언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명령이다, 또 법이다, 등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모님의 교훈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또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간단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한 가르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권위가 여기 가정 안에, 부모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로 전해졌을까요? 제사장과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도 주셨지만 처음에 그 율법을 배운 데는 어디일까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교훈을 단순한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이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요? 한나. 한나는요 처음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전에 가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뭐 달라고요? 아이를 달라고.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누구를 주셨나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했던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서원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성전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모가, 이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자녀의 사무엘을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부모의 가르침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무엇을 발명했을까요? 전기를 발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디슨이요, 그 천재적인 에디슨이 일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학교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가 특별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된다 해서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아이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집에서 교육했던, 오늘날은 말하면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에디슨이 자기의 그 모든 천재적인 기질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배려하고 참아주면서 에디슨이 잘 이렇게 과학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영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부모님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어디에 새기라?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매라. 그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누구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가르침은 결국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부모의 가르침은 단순한 그냥 가정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전수되는 그런 과정을 가정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쳐주고 명령도 가르쳐주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사명감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권면과 가르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자녀들은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나 잘되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여기지 말고 누가?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부모의 교훈이 단순한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동일한 말씀이죠. 부모님의 가르침을 단순하게 가르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가르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나 한번 뒤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부모님의 지혜를 따라 자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22절에 보니까요, 이 부모님의 지혜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잘 때에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깰 때에 그것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모님의 가르침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늘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게 진리잖아요. 항상 안전하게 거해야 되고 위험한 거 가지 않아야 되고 일찍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네,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들어오고 말씀 좀 들어라 하는데요, 잘 안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자녀 교육을요 철저하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해요.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중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누가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닐 때에 그것이 너를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닐 때라는 표현이요, 걸어간다, 행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큰 일을 결정할 때에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네,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학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죠? 우리들은,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아이들이 뭐 하지 않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물질과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삶의 지혜와 연륜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동의하신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려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설명을 해주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철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유혹을 피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23절과 24절 말씀은요, 이 부모님의 교훈은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고 등불이고 또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디하고 연결돼요?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요. 또 부모는 부모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등불, 그죠? 이 등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부모님의 교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토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부모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연결된다라고 말해요. 토라, 율법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모세오경을 율법,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우고 암송했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십계명,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을 다 기록한 것들이 이 토라에 있거든요. 결국 부모의 말씀은 율법처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빛은요,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의 길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길, 안전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도요, 내가 전하는 것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부모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교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보호막이고, 이를 따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처럼 부모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바른 또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첫째는요, 가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